하나님이 사랑하신 초대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속임수로 얻어먹은 빵에 맛들이면 입에 모래가 들어갈 날이 오고야 만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잠언 20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속임수로 얻어먹은 빵에 맛들이면, 우리가 요즘 정치와 또 이 사회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속임수로 얻어먹은 빵에 맛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하시고 섭리하셔서 반드시 이 혼란한 이 시대를 하나님이 다스려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 찬양으로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
되게 하소서. 살아있는 예배, 겸손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그 예배,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내리신 오늘의 이 기쁨을 다시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있기를 소망하며 구합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힘든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열정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10달을 지내며 많은 일들 속에,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섭리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경비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담아 예배하는 이 무릎을 드립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은 46번 시편 104편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불에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8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예물송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아버지의 백성들이 예배하며 아버지 것을 구분합니다. 늘 사는 삶,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오늘도 성령을 잊지 않고 성기와 건축과 여러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가지 내용을 담아드는 내용을 그들의 신앙 믿음까지 흠양하여 주옵소서.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식탁과 그들의 출입과 그들의 모든 열관된 기업 위에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는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복이 그들 위해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들여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구걸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게 하옵시고 늘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며 그들의 자자 선선 후손 대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이 전승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영광이 강건하며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믿음의 승리자가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오늘 드려진 예언을 사용할 때 하나님 간섭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는데 하나님의 영혼을 사용되도록 늘 간섭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주신 말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 있었다라는 그 이유가 이삭이 적자이기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만인에게 택한 자에게가 아닌 혈통으로 기준으로 된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 그 혈통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로 야곱과 에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20년 동안이나 후사가 없었어요. 그러다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 얘기입니다. 자, 이삭과 이스마엘은 적자와 서자라는 구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둘 다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삭은 본처 서라의 소생이었고 이스마엘은 첫 하갈의 소생이었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한 이삭에 대한 약속을 말씀해도 그냥 뭐 적자 서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야곱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그 말이 나오는 이유가 무언가 하면은 둘 다 아버지도 이삭이고 둘 다 어머니도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과 에서 둘 사이에는 혈통, 적자, 서자 이거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선택은 에서보다 야곱에게 있었다. 에서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야곱의 후손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죠. 아니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잖아요. 한 아버지고 한 어머니고 또 더군다나 쌍둥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형과 동생의 그 차이는 있지만 쌍둥이란 말이에요. 단지 왜 이건 야곱이 돼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시고 정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 23절 보니까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쌍둥이를 태아에 가졌을 때에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큰 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쌍둥이 형 에서를 말하고 작은 자는 쌍둥이 동생 야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의문이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나은 점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느냐 이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어떤 부분이 나왔습니다. 사실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속이는 자 그런 뜻이잖아요.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 요즘에 어느 트로트 가수가 불렀잖아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늘 태클을 걸었던 그러한 습성이었어요. 야곱의 인생이 실제 그랬습니다. 그는 늘 남을 속이면서 살았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자, 그 예를 들어서 야곱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처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5장 27절 34절 보니까 형 에서가 너무너무 배가 고팠잖아요. 사냥을 하고 와서 배가 고팠는데 그 틈을 타서 이 야곱이 꾀를 내가지고 팥죽 한 그릇을 아주 그냥 냄새 그냥 맛있는 냄새 나게 끓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형에게 슬슬 약을 올리죠. 그래서 결국은 팥죽 한 그릇하고 형 장작분하고 바꿔버린 거죠. 그걸 사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한 일이 뭐죠? 아버지 이삭이 눈이 좀 침침한 것을 속여가지고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급기야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기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게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팥죽으로 형 에서의 장자를 사버린 것도 그렇지. 또 이삭을 속여가지고 대신 축복을 받은 것도 그렇지. 이 두 개만 봐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라반에게 도망갈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소원을 얘기합니다. 야곱이 지금 베델이라는 곳에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평안하게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해주시면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소원이고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그로부터 라반에게 얹혀가지고 20년을 살았잖아요. 20년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속고 속이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너가 평안하게 돌아갈 때는 베델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20년 후에 그랬어요. 야, 야곱아, 너가 베델에서 나한테 소원한 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소원대로 이제 베델로 돌아가라. 내 소원을 이행하라. 그 뜻입니다. 야곱이 본향으로 돌아가려면 가장 걸리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뭐 같습니까? 형 에서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만져주셨다.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에서 형과 화합하고 용서를 얻은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베델로 돌아가지 않냐고 창세기 33장에 보니까 이 야곱이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버립니다. 아마 세겜이 살만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에서와 화해를 하긴 했지만 지내는 것이 차마 좀 껄끄러운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세겜에서 그냥 짐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베델에서 소원했던 소원도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소원의 어떤 그 뜻과 의미도 전혀 없었어요. 그죠? 이제 가장 마음에 큰 짐이었던 형 에서와 화해를 했고, 이제 형 에서와의 문제 때문에 그 마음의 갈등도 없고, 이제 그냥 이 세겜이라는 곳에 내가 그냥 살면 된다. 이렇게 안착하고 정착을 해버립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 야곱의 등을 또 떠밀던 사건이 생깁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그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의 아들 시므온, 레이가 세겜 사람들을 가짜 할례로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거기를 학살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야곱이 더 이상 세겜 땅에 붙어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신학 다닐 때 교수 한 분이 한국에서 친구 목사 딸이 미국에 산다는 말은 들었지만 만나보지 못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 목사 딸이 찾아왔더랍니다. 찾아와가지고 막 울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남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2년도 못 돼서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아들을 데려갔을까요? 그러면서 이 딸이 뭘 생각했는가 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이 없는 잊지 않는 자와 결혼에 반대했고 또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때 이 교수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서 너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도 전혀 하나님께 소원했고 약속했고 내가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다짐했던 일들을 생각나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사건과 일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십니다. 하나님만 원망해 버리십니다. 아무튼 본문에 오늘 야곱은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이 더 이상 세겜 땅에서 살 수 없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나의 상식도 그렇고 여러분의 상식도 그렇고 하나님이 왜 이런 야곱을 선택했을까? 야곱이 뭐가 잘했다고 뭐가 좋다고 하나님이 선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교한 야곱보다 이처럼 속고 속이는 야곱보다 차라리 우직한 에서가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해를 더 설득력 있게 생각하게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출생한 다음에 그들의 성장 과정을 점검해서 그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출생하기 전부터 선택했다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에서 하는 말은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이 얼마나 완벽한 구원인가, 완벽한 구원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룬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99.99%를 감당을 하고,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0.01%만 감당하면 된다고 해도 우리는 그 0.01%를 감당할 그러한 실력이,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능력으로, 그런 실력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섭리, 선택이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실력이 0.99%고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0.99%라고 해도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실력과 능력이 되질 못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선택했다, 이 얘기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책임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즘에 요즘뿐 아니라 늘 이단들은 그렇죠. 자기 교단에, 자기 교회에 출석해야 구원된다, 구원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그러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아주 다디단 사탕을 망치는 것처럼 전혀 우리가 현혹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로 우리를 인도하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그 교회로, 이단에 그 소굴로 끌고 들어갑니다. 우리들의 어떤 노력과 우리들의 실력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과 에서를 태어난 후에 그 행동들을 사는 것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선택했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거죠.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어떠한 모든 것을 묻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구원을 얻기에 전혀 합당하지 못한 우리 처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되고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만약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라면, 때문이라면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도 그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묻기도 합니다. 그런 의문을 표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문맥을 보면 본문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라기 1장 2절 3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케 하여 그들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 히브리식의 그 표현, 비유 방법에 대한 것을 그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히브리 사람들의 그 배경이 뭔가 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뭔가의 비교를 할 때 항상 극단적으로 표현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히브리식으로 바꾸면 나는 당신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미워합니다가 됩니다. 그것이 히브리식. 그러니까 덜 사랑하는 것은 미워하는 거예요. 덜 사랑하는 것은 곧 미워하는 것이라는 얘기는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고 상당히 좀 무서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중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사는 것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가끔 한 번씩, 자주도 아니고 가끔 하나님을 뒷전으로 살금이 밀어둘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는 게 바쁘고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슬쩍 가끔 하나님을 뒷전으로 이렇게 밀어둘 때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바로 그런 때를 들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을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추게 해주잖아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내립니다. 이것을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 그렇게 신학적으로 분류를 해요. 유독 에서라고 해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외일 수는 없어요. 다 사랑해요. 예를 들어 농사를 지은다 그러면 신자의 밭에만 해를 내리쬐게 해주고 비를 내리게 하고 눈을 내리게 하고 바람을 불게 하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그 하나님 은총을 불신자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신자의 인생에 간섭하는 것에 비교하면 불신자에게 내려지는 일반 은총은 미워하였다는 말로 표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서 에서의 산들을 황무케 하고 에서의 산업을 광야에 이리되게 넘겼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에서가 하는 일을 일부러 저주했다는 얘기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자기 능력으로 이 세상에 쌓은 것은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에서는 자기 능력들이 이 세상을 살다 그렇게 끝나갈 사람이에요. 그럼 그의 삶을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야곱을 특별히 사랑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한 야곱, 그 인생이 좀 뭔가 특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이 늘 평탄하고 형통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야곱은 아무 일도 없어야 되고요. 야곱은 걱정할 일도 없어야 되고요. 야곱은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는 문제는 에서보다 훨씬 더 고통과 고난과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15절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는 중에 생긴 일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다짜고짜 복을 약속해 주잖아요. 그때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형에게 축복을 가르치는 잘못을 해가지고 도망가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 에서도 속였어요. 그렇다면 도망가는 야곱 붙잡아가지고 그냥 그 잘못을 신문하고 책망해가지고 자책해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해가지고 아버지나 형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게 하는 우리들 생각이 우리들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이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어요. 야곱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기도 속에는 간절한 바람은 지금 당장의 이업 속에서 문제 속에서 어떤 그런 고난과 그런 역경과 그런 사건 속에서 나를 구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정말 해방되고 나의 자유를 주기를 원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형통하게 할 거고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은 그냥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야곱을 해결해 주면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렇다면 야곱이 먼 길을 떠날 이유도 없게 되고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는 일도 없게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그 땅에 와서 살게 해준다면서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십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도 어디론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론가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 이 과정 여정이 야곱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광야 같은 삶에 하나님이 그냥 그냥 거지 그대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 사고와 그 문제와 모든 문제 그 낙심된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가 어디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과 여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의도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과 역경과 정말 문제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가고 있다면 그러한 나를 살고 있다면 하나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땅으로 와서 살게 하시되 내가 그 돌아오는 과정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아들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게 하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도구나. 이러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출생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해서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은 그러한 인생을 사는 모습으로 태어난 것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완성되어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야곱은 태어나서 가만히 있고 그저 1년, 2년 나이만 먹으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태어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도하시는 모습으로 뭐한다? 만들어져 가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 만나서 내가 예수를 통해서 선택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성도구나, 예수님의 그런 어떠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도된 그러한 자녀라는 그런 자리로 내가 다시 옮겨지는 은혜를 입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우도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야곱이 속이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어떻게 보면 남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롭게 하는 자. 그런 성품들을 하나하나 고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야곱의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전 인생에 걸쳐가지고 그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기록한 기도문에 숨 쉴 틈이 없이 연속되어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하심을 내가 찬송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간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해서 야곱은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에서는 하는 일마다 꼬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문제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평가하고 여러분 비교하고 여러분 정의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완성시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조그만 말 한마디 섭섭해 가지고 어떤 부부관계든 부모와 자녀관계든 목사와 성도관계든 어떤 성도와 성도관계든 간에 서운하고 또 토라지고 다시 화해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더 세상 말로 하면 싸우면 싸울수록 뭐가 난다? 정이 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니까 일이 꼬이게 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어요. 하란으로 몸을 피한 야곱이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다가 돌아올 때 일이잖아요. 에서가 가솔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녀석 오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둡니다. 여러분 400명이나 된 가솔을 거둘 정도면 이 에서도 나름 성공한 인생이에요. 꼭 하나님께 저주했다면 미워했다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당시 에서가 실력자가 되어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따지면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혈통으로 따지면 야곱의 형이에요. 친형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지적은 냉정하고 너무나 냉철하고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여서 그의 산들을 황폐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했을까?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제 에서와 야곱의 문제가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사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 인생이 별로 고달프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기 위해서 고달픈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는 별로 다듬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일까요? 나는 정말 내가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내가 정말 기도를 하늘에서 그 내림을 받아가지고 나는 그 기도대로 뜻대로 살고 있으니까 나를 고치기 위해서 나를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께 별로 할 일이 없을 것이야.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고 생각하십니까? 이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옛날에는 말을 타고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말을 타고 전도를 하는데 한 2, 3일 동안 누가 계단도 던지지 않고 흙덩이도 던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에서 내려가지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 고난 전도하면서 이 고난이 없고 이렇게 3일 동안이나 아무런 이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이러다 나를 안장에 오르자마자 누가 계란을 던지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했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언제인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느 분이 세상 사는 것만 힘든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것이 더 힘들다는 그러한 불평을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쉽지 않죠? 어렵죠? 신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라면 예수를 믿는 것은 당연히 세상을 사는 것보다 힘들어야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다듬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에서로 부른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뭘까요?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는 사실이 아니라 본래 힘들어야 하는데 아무도 힘을 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부릅니다.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주님이 졌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찬송하면서 막상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힘들고 그 고난의 언덕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며 피를 흘리며 때로는 채찍을 맞으며 묵욕을 당하며 욕을 당하면서 먹으면서 자존심을 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도 그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당연히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줄 압니다. 정말 오늘 일하기 싫다. 일하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 때문에 내 자존심 상이 정말 혼났네. 나 그 일하는 그 누구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 그러면서도 일을 합니다. 왜? 돈을 벌여야 렌트비를 내고 먹고 살아갈 때 힘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 먹는 것, 자고 먹는 의식주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성도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 어려운 고난과 그런 광야 같은 모든 것은 다 우리가 힘들다고 다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공부를 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공부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꿈을 꿔요. 원하는 어떤 시험에 합격하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 대학에 가려고 해도 정말 고생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다이어트도 그렇잖아요. 중년에 뱃살을 빼려면 어떻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 식욕, 운동, 또 자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만큼은 한상코 나에게 있는 부담과 나에게 있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난이라고 하면서 도무지 그 일은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에서로 살다가 내가 죽은 다음에는 야곱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법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나 다음 세상에서나 야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야곱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고난이 있고 그것이 남편 때문이든 아내 때문이든 자녀 때문이든 일하는 것 때문이든 무슨 형제관계든 어떤 관계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길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야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름에 우리가 아멘의 삶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는 컴퓨터의 오작동으로 말씀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다듬어지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정말 에서로 불러진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불러진 성도라는 것을 늘 기억하여 우리 내 삶에 정말 어떤 누구와의 관계 어떤 일에서든지 간에 내가 다듬어지는 과정이라고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을 드리겠습니다.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주보에 기재가 안 된 것부터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 11월 1일 11월 첫 주일인데요. 그 첫 주일날 썸머타임이 해제가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이 시간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11월 재정 기획수 모임 있을 때 저에게 좀 연락을 해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애물은 지난주에 알려드렸듯이 10월 첫 주와 둘째 주일 애목예수 통계입니다. LA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에 대해서 지지자에 대한 인터뷰와 그 인터뷰 중에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 그 주 방침에 대해서 인터뷰한 걸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트럼프 바이든 아주 거의 캘리포니아는 없는 줄 알았더니 캘리포니아도 꽤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와 또 지지한 세력 정치 영향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보다 더 철저하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 데는 허락이 되고 교회는 그 어떤 룰대로 하는데 그게 참 이해가 안 되고 문제다.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 더욱이나 캘리포니아 또 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부 방침에 있어가지고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교회가 완화가 됐지만 미국 교회에서는 이 본당 사용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 외로 좀 불허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미국 목사님과 얘기를 해보고 또 안 되면 다른 어떤 방침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작은 공동체지만 여러분의 그 작은 힘들을 모아서 협력해 주어서 우리 초대교회가 오늘까지 운영되고 있으니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노력을 감사합니다.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너를 복을 주고 세워주고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야곱에게 한 약속처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속히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임재, 내주하심이 우리를 에서로 부른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불렀기에 야곱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살아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성도로 살 것을 다짐한 권속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 식탁, 모든 기업에 이렇듯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곧 여러분을 뵙고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또 기도하고 또 그럴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질 것을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